오늘로써 에베소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시리즈 설교를 오늘 마치려고 하고 마지막 시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감옥에 gat혀서, 옥중 서신인데 감옥에 갇혀서 이 서신을 쓰면서 그가 내일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정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까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살면서 반드시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편지에 구구절절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이제 에베소 6장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사람들이다, 어떤 대치점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편안해졌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쉽게 살게 됐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드디어 적이 생긴 겁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삶이 치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내가 나이 먹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건 말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나이 먹는다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대비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 이건 말이 됩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시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후회하고 낙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야 될 길들은 있습니다. 이거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쓰러뜨리려고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것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나이를 먹고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 피해갈 수 없는 일인 것처럼. 하지만 그런 것을 미리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나이 먹어가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이 안 먹을 거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나이 먹어가면 다 나이 먹어가면서 쇠약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그 내용을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전신갑주예요.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이 치열한 어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감한 거, 어떤 기술, 어떤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내용 쭉 설명하겠지만, 우리의 싸움이 육적인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십니까? 우리가 싸우는 사람들 보면 다 사람들이지, 우리가 무슨 허공에 뭘 보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사람을 싸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실 텐데, 우리의 적은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악하게 하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폐역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그 존재, 그 악한 영적 존재, 그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핵심적인 것들 두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적이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애써 무시하거나 아닌 척하고 살려고 해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적은 우리 앞에 우리를 밤낮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자기 수중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기 먹이 같은 존재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기 먹이랑 싸우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탄의 먹이에요. 사탄의 먹이는, 사탄이 자기 먹이랑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랑 싸우냐면 사탄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적이잖아요.
싸우는 사람만이 적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부터 적이 생긴 거예요. 적이 생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이 있다는 이 내용하고 또 하나는 전신갑주가 6가지로 제가 설명을 좀 할 건데, 오늘 표현들을, 굳이 뭐 이걸 나눠서 이렇게 알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게, 뭐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 6가지가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성경 말씀에 참,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조목조목 아주 친절하게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 6가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알아가면 여러분, 분명히 반드시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과 그 적을 대적해 싸울 때는 이 전신갑주, 내 능력으로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반드시 이겨라.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에베소서 전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적이 생겼는데 이 적이 어떤 적이냐면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적이에요. 여러분,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악한 세력,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을 흔들고 여러분들의 세계관과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 세력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내 적은 내가 싸워 이길 수 없는 적이다. 어마어마한 적이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윗은 죽었다. 다윗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괴물 같은 사람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정, 이게 우리 현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전쟁이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 어떤 나라 대 나라, 어떤 집단 대 집단이 서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그런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사상, 세상의 생각들, 사람들의 가치관, 이런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권력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9.9%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가치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머지 모든 사람하고 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은 바보 취급 당합니다.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교회 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에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더 실용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교회 믿음 없는 사람들과 싸워서 논쟁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길 수 없어요. 왜냐면 세상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통치와 권세, 이 말은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을 조종하는 수많은 인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이 생각을 조종하는 그 세력, 이게 악의 통치고 이 악의 권세인데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긴다니까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논쟁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그리고 아주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조종하듯이 나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적은 무시무시한 적이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을 바꿔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싸워서 어떤 개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구조를 바꿔야 되고요. 세상의 사상,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을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못 바꿉니다. 그래서 그 통치와 권세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그 악한 영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뭐냐면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선과 그 다음에 선함과 어떤 가치와 행복함과 사랑과 이런 따뜻한 것들, 좋은 것들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무엇을 주냐면 어떤 두려움, 어떤 종말, 아니면 돈이나 권력의 유혹, 아니면 무슨 사이비 종교같이 어떤 사람들 정신 어떤 세상을 정신력을 어떤 마비시키고 피폐화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내세우면서 많은 사람 고통 가운데 고통스럽게 하고 피폐하게 하는지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이라는 게 좋은 겁니다. 축복이에요. 하지만 재물을 유혹의 거리로 해서 사람들에게 한순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한순간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 이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의 악한 존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못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건강이 없어, 어떤 재물이 없어, 인기가 없어, 어떤 명예가 없어, 뭔가 없기 때문에 뭔가 그래서 초라한 것 같고, 그래서 실패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런 것들, 이게 세상 주관자들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적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 우리의 가장 넘어지기 쉬운 그런 약점들, 이런 것들을 밟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번쩍 차리고 내가 절대 이 유혹에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겠다, 아무리 여러분이 담대하게 생각을 해도 오래 못 버텨요. 오래 못 버팁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조롱하고 여러분을 비난하고 여러분들 가치관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그것을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식이,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다른 겁니다. 또 세 번째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적에 우리가 상대해야 될 적을 세 가지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통치와 권세, 그다음에 어둠 세상의 통치자, 주관자,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셋 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요, 영적 존재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들이 무엇을 조종하냐면 사람을 조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분명히 사람이에요. 조직이고 어떤 가치관이고 어떤 사상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그것이 치명적이에요. 한번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요, 한번 이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가 유혹에 넘어가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우리가 넘어져서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못 느낀다니까요. 그걸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몸이 아파요. 그거 축복입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아프지 않으면요, 죽을 때까지 그 병원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삶에 예수 믿는 것이 큰 축복이고 맞는데, 그것이 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고 행복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힐 거고요,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우리가 잠시만 한눈 팔거나 잠시만 우리가 느슨해지면 그 잠시 느슨한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악한 세력인데, 심지어는 우리가 무너지면서도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흐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느낍니다. 그것이 악의 세력의 특징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고 직면할 수 없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역할, 어떤 문제를 발생하고 있는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의 본론이기도 하지만 이 전신갑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체를 쓰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결론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떤 선한 싸움들, 어떤 믿음의 어떤 의로운 어떤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의로운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많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정말 뜻밖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넘어설 수 없는 어떤 벽을 느낄 때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인데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포커스.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세상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어요. 언젠가는 이것이 해결되고 나면 저것이 문제가 생기고 저것을 해결하면 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지쳐버려요. 번아웃 됩니다. 교회 생활도 막 사람들 즐겁게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일하다가 나중에 막 번아웃 되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면서 뭔가 이게 타협점을 찾지 못해가지고 지혜롭게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막 고민하고 하다가 그냥 손을 놔버리고 이런 주변에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포커스 집중하지 못해서 그래요. 뭐에 집중하냐면 내가 이 적과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적과 전쟁을 준비하는 자세 그 전신 갑주를 입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안 하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포커스예요. 그때마다 적이 어떻게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돼. 내가 싸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이것이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것이 영적인 어떤 유혹이든, 아니면 나의 어떤 미숙함이든,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든, 아니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내가, 궁지에 몰려있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준비되어 있는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된 나는 싸울 수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깁니다. 이걸 집중해서 포커스,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힘들 때마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민하고,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항상 사이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예전에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항상 빠지고, 죄가 나오면 거기 유혹에 들어가서 빠지고, 죄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건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주시면 다시 또, 죄 짓고, 이게 이스라엘의 삶인데,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유언 같은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그것도 6장에 가서 결론적으로 선포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6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라는 게, 여러분, 옷을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 붙잡는 그런 용도의 허리띠가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는 군복의 허리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클, 여기에도 현대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옛날도 마찬가지인데, 무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착을 해요. 그리고 옷 소매나 이런 것이 너풀거리면 싸울 때 달려가거나 이렇게 싸울 때, 불리합니다. 적에게 잡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몸을 칭칭 묶어요.
이게 허리띠뿐만 아니라 군복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칭칭 묶어서 몸에 단단하게 결속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띠나 이런 곳에 자기들 무기를 이제 다 달아서 싸움터에 나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군대를 여기 안 가보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군인이 전쟁을 할 때 총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총만 있어가지고는 전쟁을 못 나갑니다. 여러분, 군장이라 그래서 군인들이 그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배낭 같은 거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한 3, 40kg 돼요. 총을 포함해서 3, 40, 어마어마하게 무겁습니다. 그리고 군장 싸는 데만도 처음에는, 이 계급이 낮은 쫄따구 때는요, 막 오래 걸려요.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 싸지도 못합니다. 그만큼 뭐 이것저것 많아요. 뭐 물병도 있고, 뭐 담요도 있고, 뭐 비옷도 있고, 뭐 삽도 있고, 단순히 총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싸고 짊어지면 무겁잖아요. 헹구다는데 힘들고. 그런데도 그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전쟁 못 해요. 총만 가지고 총하고 총알만 가지고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한두 시간 전쟁하고 말 것도 아니고 전쟁이라는 것은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허리띠를 메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준비가 돼야 되는데 준비를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전쟁을 나가기 위한 긴장 그다음에 대비 그다음에 내가 그 허리띠를 메고 준비를 함으로써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간다. 네 군장을 쌓으면서 내가 30kg, 40kg짜리 짐을 짊어지면서 내가 지금 나가면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다.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그 다음에 마음을 다잡고 용맹하게 내가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 이기겠다. 이런 모든 것들이 허리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그거예요. 허리띠. 내가 단단하게 준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영적 싸움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도망갈 사람이 아니에요. 숨을 사람이 아니고 나의 대적 앞에서 나는 숨거나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허리띠에 수많은 무기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가다듬고 이것이 허리띠의 역할인데 오늘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라는 건 뭐냐면 진리가 뭐라 그랬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99.99999%가 다 바뀝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99.99999%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여러분, 과학은 안 바뀔 것 같죠? 진리는 안 바뀔 것 같죠? 바뀐다니까요. 과학도 바뀌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수학이나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바뀌어요. 바뀝니다. 근데 딱 하나만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안 바뀝니다.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인 이유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나 무슨 과학이나 어떤 물질이나 문명이니 모든 것들이 영원 불변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 바뀌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안 바뀌기 때문에 진리예요. 그래서 진리로 하나님으로 나를 똥똥 뭐라 그러죠? 이 결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허리띠를 차고 하나님으로 나의 온 몸을 이렇게 동여매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준비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의 허리띠로 시작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이라는 게 호심경이 뭐라 그러죠? 그 흉배예요. 그러니까 그 가슴을 보호하는, 이게 중요한 장기가 많으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겁니다. 흉배. 그러니까 가슴을 보호하는 어떤 그거예요. 그걸 이제 호심경이라는데 의로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의 갑옷을 입는 건데 여러분 전쟁하면 당연히 갑옷을 입죠. 갑옷을 안 입고 예전에는 지금이야 전투복을 입지만 예전에는 다 갑옷을 입었습니다. 왜냐면 싸우는 무기가 다 날카로운 거예요. 창, 칼, 활, 이런 거, 예전엔 다 이렇게 싸웠으니까, 갑옷으로 그 몸을 보호하게 돼 있었습니다. 지금은 총이니까, 방탄조끼 이렇게 입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갑옷으로 이제, 가슴을, 중요한 부분을 보호했는데, 가슴을,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적의 무기가 직접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의 목적으로 갑옷을 입는 건데 적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옷을 입는 이유는요. 내가 적의 공격에 대해서 적에 대해서 목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 때 칼과 창과 화살로 적이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방패도 없고 갑옷도 없고 투구도 없이 맨몸으로 나가면 뭐죠? 나 죽을 각오 됐으니까 나 죽여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들은 얘기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맞는 얘기일 텐데 우리나라 6.25 전쟁 때 6.25 전쟁 때 북한이 밀려나가니까 남록강까지 올라가니까 중공군이 중국의 공산당이 이제 우리나라 전쟁에 참여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인해 전술을 하잖아요. 사람은 엄청 많은데 무기가 딸린대요. 그래서 정말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낫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 곡괭이 아니 이 꼬챙이 이런 거 들고 왔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것도 없으면 북 있죠, 북 두드리면서 내려왔대요. 무기가 없어. 무기가 부족해서. 여러분, 그건 뭐죠? 나 죽여달라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흉배라는 것은 반드시 전쟁 나가는 사람이 최소한 자기 방어를 위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갑옷을 입고 흉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챙겨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건데 거기엔 의로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내가 갑옷을 입는데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나의 어떤 실력이나 나의 어떤 능력으로 갑옷을 입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갑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길 수 없는 적의 그 날카로운 무기와 나를 치명적으로 죽일 수 있는 그런 무기들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어요. 뭐가? 그리스도의 의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공의가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맞다, 이건 틀리다, 이것은 도덕적이다, 이건 도덕적이지 않다. 세상에 많은 가치 기준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는 뭐냐면 공의, 옳고 그름보다 사랑이 더 높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공의로, 그러니까 공의로 따져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의로 따지면 우리는 구원받아서는 안 돼요. 악인이 잘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악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악한데, 악한 존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악을 알고 있었지만 죄인 된 우리를 예전부터 알고 계셨지만 죄인이지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의 공의를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만이 악한 세력, 나를 쓰러뜨리고 나를 유혹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영적 존재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처음은 진리의 허리띠를 했다면 두 번째는요, 내 가슴에 그리스도의 의로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사랑으로 나를 보호할 때만이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여러분, 신이라는 것이 지금은 우리가 신이 보편화돼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신이 그렇게 발달해 있지 않아요. 슬리퍼 비슷하게 이제 신습니다. 특히 고대 중동에는 고대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덥기 때문에 그게 우리처럼 신발을 이렇게 잘 챙겨 신지는 못합니다. 날이 춥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샌들 같은,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들이 줄을 이뤘는데, 전쟁에서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전쟁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단단한 신발을 신어야 돼요. 여러분, 군인들 군화 신고 다니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전쟁터나 이런 데는요, 날카로운 것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산재에 있기 때문에 발을 다치면요, 전쟁 못 합니다. 발을 다치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져요. 발을 다치는 순간은요, 사람이 서 있지도 못하고 그건 그냥 민폐가 돼요. 그래서 지뢰라는 게 있잖아요. 발목을 터트려 버려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한 병사가 발이 다쳐가지고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주변에서 전쟁을 못 해요. 전투를 못 합니다. 그 한 사람을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상자, 사상자를 만드는데, 사람이 죽는 것보다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 훨씬 불리하고요. 그 부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옛날 군인들도, 군인들은 신발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현대 군인들도 군화가 튼튼해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이 상하면요, 전쟁 자체를 못 합니다. 근데 발이 상한다는 건 뭐냐면, 적과의 싸움에서 발이 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싸워보지도 못하고 발이 상하면서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데, 이 발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 뭐, 바닥에 보면 뭐 날카로운 것들이나 아니면 뾰족한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적을 바라보고 있는데, 발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들에 의해서 공격받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것도 준비에 관계된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이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적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의 게으름,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어떤 실수, 나의 어떤 나태함, 나의 어떤 부족함, 이런 것들은 그냥 내 일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내가 주의 깊게 내가 긴장해서 이것과 싸우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오늘 좀 더 자야지. 오늘 좀 더 좀 쉬어야지. 오늘 피곤하니까 오늘, 교회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몸이 힘드니까 오늘은 좀 쉬고 다음 주에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오셨잖아요. 여러분,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의 신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내가 정말 간과하고 있는 것들, 주의 깊게 보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들 발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이 상하면요, 여러분 적과 대면했을 때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단단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발을 보호하는 것이 평안에 이르는 복음이래요. 평안에 이르는 복음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그 예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게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넉넉하게, 붙잡으실 수 있는, 쓰러진 나를 넉넉하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게 평안함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평안함을 느끼죠? 여러분, 부모님이,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을 때 안겨 있으면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도 있는데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부모의 품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편안하니까. 나를 도울 수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가 나와 함께 할 때 평안함을 느끼는데, 평안의 복음, 즉,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만이 평안한 복음,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단단하게 신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삶에서 사소하게, 실수로 또는 사소하게 내가, 방심해서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런 것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 이게 세 번째고,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내가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하고 신을 신고 하더라도 여러분 적이 불화살이나 이런 것을 쏠 때 내가 막아야 될 방패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죠? 그 갑옷만 입고 있어도요, 저게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갑옷과 뭐 투구와 이런 것들을 쓰고 있으면 적으로부터 공격,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의 전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불화살 같은 것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된대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가 뭐죠? 방패가 반드시 외부에 내가 방패를 드는 이유는요,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화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칼이나 창과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칼과 창은요, 내 몸이, 내 갑옷이 방어하고 막으면 그럼 끝나요. 그러면 막으면 됩니다. 그런데 불화살은 혹시 내 몸에 꽂혔을 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꽂혔을 때 가만히 놔두면 내 몸이 불타잖아요. 서서히 불타지 않습니까?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막았다고 해서 내 갑옷이 불화살을 막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서서히 내가 불에 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패가 그런 불화살 같은 것들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막는 겁니다. 내 몸으로 들어와서 내가 방심했을 때 그것이 서서히 나를 죽이는 것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방패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방패는 어떤 거냐면 불화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불안, 공포, 절망,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치명적인지 몰라요. 마치 불화살이 우리 몸에 꽂힌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방패로 막아내지 않으면요, 방패로 막아내지 않고 우리가 그것에 불화살이 꽂히면 그 순간 서서히 우리 몸이 타들어가는데, 내가 불안함과 절망과 공포와 그 다음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막는다고요? 방패로 막는데요. 내 몸에 꽂히지 않도록, 내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외부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서서히 나를 죽이는 불화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방패 역할인데, 이 방패는 믿음,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불화살 같은 것들,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믿음은 적의 칼과 창을 막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물스물 들어오는, 아주 서서히 들어오는, 불화살처럼 처음에는 내가 잘 못 느꼈는데 서서히 나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독소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의 방패가 된다. 이것이 네 번째고, 다음은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 머리에 쓰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론 머리를 보호합니다. 적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쓰는데, 다 투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구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투구는요, 나와 적을 구별해요. 투구를 써야만, 투구는요, 이쪽 부대와 저쪽 진영, 이쪽 진영의 병사들이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투구로 구별이 돼요. 물론 갑옷도 이런 것도 있지만 대충 비슷합니다.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갑옷은 그냥 대충 비슷해요. 서로 엉켜서 막 전쟁 중에 서로 뭐 이렇게 치고받고 막 할 때 막 엉켜 있으면요,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인지 누가 우리 편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뭐 정신이 없으니까 막 그렇잖아요. 뭐 칼과 창이 난무하고 사람들이 막 시체가 뒹굴고 막 이런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와 적을 구별합니까? 구별 못합니다. 구별 못하는데 뭘로 구별하냐면 투구로 구별해요. 이쪽에 있는 병사와 저쪽에 있는 병사는요, 머리에 쓰고 있는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로 구별합니다. 물론 양쪽 진영을 구별하는 데는 깃발이 있지만, 깃발은 그 부대에 한 개밖에 없는 거고요. 모든 병사들이 전쟁에 뒤엉켜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간에 나와 적을 구별하는 것은 투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진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는 것은 내 전쟁에서 내 편은, 내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쪽 편에 있는 사람, 내가 쓰고 있지 않은 다른 투구를 쓰고 있는 저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쟁이다.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투구의 역할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쟁을 아무리 잘해도 뭐합니까? 우리 아군을 막 죽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길 수 없잖아요. 나와 적을 구별할 줄 아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데,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투구예요. 그래서 투구는 나의 머리를 보호하고 나의 생각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또한 나와 적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의 이 5가지, 이 모든 것들은 방어와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나를 보호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지만,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하죠. 검이에요, 검. 여러분, 아무리 보호를 잘해도요, 검이 없으면 반드시 집니다. 100% 져요. 공격할 수 있는 무기 검밖에 없는데, 검이 없으면요, 아무리 그 갑옷을 철저하게 입고 투구를 잘 쓰고 그렇게 한다 해도, 신을 단단하게 신어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공격을 못 하는데 언젠가는 죽잖아요.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방어를 잘 못했어요. 갑옷을 입지 못하고 투구를 쓰지 못했어도 검 하나만 잘 써도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검은 나머지 5개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있고, 공격적인 그런 어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검인데, 그 검은 오늘 뭐라고 됐냐면 성령의 검이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뭐냐면 내가 결국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에요. 나의 능력의 검이 아니고, 나의 어떤 내가 열심히 훈련을 해서 내가 유능한 어떤 용사가 됐다, 어떤 검을 잘 쓰는 군인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요. 검 자체가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결국엔 져요. 영적 싸움에서 성령께서 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보호를 잘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반드시 집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떠한 방패와 어떤 흉배도 우리를 살려두지 않습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적진에서, 전쟁터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나머지 모든 준비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6가지가 매우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촘촘하게 설명드렸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하나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나라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영적인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러뜨리려는 영적 악한 세력이 있다니까요. 좀 믿으세요. 한순간도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고 여러분들이 좀 아니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악한 세력은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공격을 멈추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에 의지하냐면, 쉬지 않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보호받지 않으면요, 내가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싸움에서 반드시 이기는 사람이길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고, 한 번 이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정말 안전한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진영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싸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야 되고, 반드시 성령의 검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 싸움을 대신해 주지 않으면, 우리 영적 싸움에서 성령님께서 싸워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그 전신갑주 안에서 성령의 검으로 반드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 에베소서의 어떤 결론처럼 바울이 간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라는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흘려버리지 마세요.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시면서 다시 들으시면서 내 삶에 뭔가 빠진 것이 없는지 또는 내 성령의 검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게끔 내가 지금 이 전쟁에 지금 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성령의 검으로 내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지 항상 자기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다니까요. 제가 깨닫지 못하면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지 않길 바라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 싸움에서 강한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인생들을 다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